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2장 말씀 나눌게요. 11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가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다. 회개하는 자에게 아침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 21장 두마와 아라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이사야는 단지 그들의 운명을 예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 또 백성들에게 사실은 그들이 느슨해져 있는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마에 대한 경고, 파수꾼의 응답, 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게달의 소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기 원하는 내용은 두마에 관한 건데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두마에 관한 경고라 말하면서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두마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두마엘 얀딜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 아라비아 두마트 잔달이라는 것도 있고 이두메아라고 하는 이두메 지역도 이제 예상할 수 있고 그러나 통설은 뭐냐 이 두마가 에돔이다라고 보통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왜? 곧이어 등장하는 세일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에돔 족속의 조상의 내서의 정착지고 예레미야도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하였고 그러다 보니 문맥상 이 두마가 에돔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파수꾼이라는 거죠. 파수꾼. 지금 두마가 이사야에게 묻잖아요. 파수꾼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수르가 지금의 중동 일대를 침략해서 약속들을 약탈하면서 주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두마에 관한 경고로 주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앞서 말한 대로 두마나 에돔을 가리키는데 에돔은 강력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일이 있었지만 이사야가 이 경고를 두마에게 줄 당시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큰 고초를 겪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에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국가죠. 그런데 아수르의 강포에 시달리면서 본인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본인도 암흑기를 맞고 있는 거야.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이사야에게 던진 질문이거든요. 이 이사야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사실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 환란과 암흑기를 맞이했을 때 세상은 항상 교회에게 묻잖아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가 예수 믿는 너희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달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 아닐까요? 두로 사람들은 즉가적 위기 속에서 안타깝게 부르짖으면서 사실은 자유와 평안이 언제 올 것인지 야 우리에게 정말 밝은 미래가 있나? 그 자유의 날에 대한 기약이 정말 우리가 있는가?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물어오는 거고 우리 시대를 놓고 봐도 여러분 과거 우리 36년에 걸친 일제의 강점기를 살았죠. 그때도 신앙인이 있었잖아요. 신앙인이 없었던 시대 말고 신앙인이 있었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죠? 모든 것이 파괴된 6.25 전쟁이 있었죠. 아무런 군사정권 시대가 있었죠.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질 뻔했던 IMF 금융위기가 있었죠. 시기마다 시대적인 암흑기를 우리가 지날 때 사실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사야에게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 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파수꾼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때를 지나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셨구나. 파수꾼은 뭡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저게 적군이 지금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매복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수꾼의 역할 아닙니까?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선악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거든요. 제가 말하는 선악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 유익한 거지만 이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흔하게 표현하잖아요. 쉬운 표현으로.
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지구 어느 곳에서는 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홍수난 곳에서 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가뭄의 장소에서나 비가 필요한 거지. 즉, 어디에는 주고 어디에는 안 주고, 여기에는 옳고 여기에는 그르고 하는 상황들이 항상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어떻게 우리가 다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인간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그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의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내 자식의 한 시간 후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모르는 우리가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 있으면서 항상 인생 삶에 대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라. 전 되게 이 표현이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얻는다고 보거든요. 아침만 오면 좋겠는데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야, 아침이 올 거야. 왜? 그들은 지금 암흑기니까. 아침이 올 거야라고 말만 하면 좋은데 밤도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할까, 우리에게. 저는 이게 인생사다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침이와 그 밤도 올 거야.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란 말이지. 지금 밤이야? 아침이 올 거야. 이게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지. 그러게 아침만 기다리려고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의 밤도 예측하면서 지금 내가 인생의 밤을 내가 맞이할 때가 곧 나에게 올 것인가 내 미래를 좀 조명해 보면서 밤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는 이 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보네포 목사가 사실은 시대에 깨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에서 보네포 목사는 어디서 본 사람이죠? 왜? 모든 독일 교회 사람들이 사실은 보네포, 그러니까 히틀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여기에 대해서 보네포는 반대를 했죠.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러하여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보네포가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순교로 받아들여. 야,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부르심에 기뻐하는 게 아니야. 부르심은 내가 그 자리에 죽으라는 거야.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음에 부르셨어. 그럼 내가 여기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나? 죽도록 내가 그냥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그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들어서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요. 다 살아서 움직이니까 열매가 없는 건 아니겠어요? 죽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 한순간이 아니야.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양분이 많이 쌓이고 나면 언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결실들을 한순간에 정말 맺게 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겠죠. 결국 죽죠. 그래서 플레센 미리크 강제 수용소에서 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는 보네폰 목사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옥중연서 혹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을 잘 아시죠. 세 권은 제가 꼭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께. 보네포가 39에 순교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면 죽었는데 36살 때 그의 연인 마리아가 18살이었죠. 진짜 18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죠. 네, 이 마리아의 오빠 견신례를 누가 이 보네포 우리를 위한 위교 과정이죠. 이거를 보네포가 담당을 했어. 마리아 외할머니에게 후원도 받았어. 그러다가 이 마리아의 아빠하고 오빠가 러시아 전선에서 둘 다 죽잖아. 이거 얼마나 보네포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애틋하다. 그 자리를 보네포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태계 형무소에 있을 때 이제 이 보네포가 마리아에게 쓴 주고받은 편지의 모음집이 옥중연서이기. 보네포는 감옥 생활을 그렇게 막 고통스럽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이제 친척 중에 파울이라고 하는 파울 폰 하제라고 하는 분이 육군 중장인데 당시 베를린 방위군 사령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장관이야, 장군이야. 누가 건드립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좀 편안한, 바울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수감 생활을 했지만 결국 그래도
최후를 맞지. 근데 그때 4개월 전에 쓴 글이 뭐냐? 우리가 잘 압니다. 신실하신 주님 발에 굴이 둘러싸인 분과 위로 놀라와. 지나간 날들 우리 마음에 괴롭히며 악한 날들 무거운 침이 되어 누를지라도 주여 간절하게 구하는 영혼에 이미 예비하신 구원을 주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이됩니다. 우리가 이거 독일의 어떤 음악가를 통해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곡을 알려드리죠. 처형당하기 4년 전에 쓴 글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글 속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아침이 오리니 밤이 오리라. 그죠?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니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답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 자,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침이 오나니 밤이 오리.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다 꽂혀 있는데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는 괴로운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게 나일 수 있고요. 우리일 수 있고요.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죠? 이 괴로운 밤 어떻게 되겠느냐? 이 밤 언제까지 내 인생에 머물러 내 생애를 괴롭히겠느냐 하는 이 신음 섞인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있고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두마 사람들을 향해서 아침이 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죠? 물론 밤이 올 거야. 하지만 아침이 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침이 온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정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저는 이게 여러분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만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인생의 밤에서 아침을 맞는 방법이 뭐냐? 돌아오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년을 선포하셨잖아. 자유의회를 선포하셨거든요, 모든 사람들. 높은 산이 낮아지는 거야. 평동안 세상이 이루어서. 아니, 이미 교회 안에서. 그 교회의 본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는, 어,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우리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진짜 자유는, 진짜 회복은, 진짜 치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가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그분께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아침이 오는 것이. 인생에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밤이 오리니 밤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밤을 어떻게 아침으로 바꿔나가죠? 그 밤의 시기도 어떻게 아침을 맞는 것처럼 내가 그 밤의 시기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건 항상 내 마음. 마치 보네포의 마지막 그 고백처럼 여러분.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말이 됩니다. 예. 마치 캄캄한 밤에 나에게 촛불이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내가 이런 믿음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 인생의 밤을 내가 맞이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히틀러의 정권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해 확신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이기는 바람. 성경의 21번째 책이 전도서잖아요. 공교롭게도 그죠? 거기에 솔로몬의 고백이죠. 모든 원하는 걸 다 경험한 이후에 인생 허무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허무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사실 허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무엇? 죽음이 삶의 추진력을 더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사실을 이 코엘렛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보면 여러분,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정도를 하죠. 이를 근거로 제가 뭘 말씀드렸느냐, 더 트러스트.
죽음은 삶을 위한 추진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려고 했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라. 삶과 죽음은 여러분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저는 공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아침과 밤을 함께 공존하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침이지만 지구 반대편은 밤인 거거든. 근데 같은 시간대야 사실은.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이 오면 사실은 그 아침 속에 밤이 공존하고 있고, 밤이 오면 그 밤 속에 아침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방위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죠? 오히려 죽음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추진력을 내가 얻게 되고, 오히려 밤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밝음을 가지고 인생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벌거벗고 3년을 살았던 이스라엘을 보면서. 야, 그는 삶으로 예언을 하고 있구나. 삶으로 예언을 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 아닐까. 밤의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아침을 내가 살아가는. 아침을 불고. 아침의 빛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고. 그죠? 아침에 햇살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이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무엇이 저토록 저 사람을 저런 사람으로, 저런 당당함으로, 저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 수 있을까? 보너프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그러잖아. 성령이 정말 그와 머물러 있는 것. 아주 확고한 신념으로 최후를 맞는 보네프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됐다 그러죠. 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와 또 바람을 한번 가자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